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잘못이 없이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고난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징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딱 이렇게 단정 짓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요,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정규적으로 회개와 탄원 행사를 했을 때 이 애가를 불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부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또 뭐 그 사람들이나 남유다 땅에 또 남겨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든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황폐해진 땅과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참 괴로웠을 텐데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제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는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20절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극심한 고통으로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21절부터 전환이 돼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의 인자는 또 긍휼은 정말 한이 없지, 끝이 없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비록 징계를 받고 있으나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맞아, 그런 하나님이었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 이게 다시 상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또 크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요,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선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어떤 시기에 근심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런 시기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대부분 젊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어서 우리도 막 입버릇처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애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러한 근심이 되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안 피해져요. 그것이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좀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극심한 경우는 마치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일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겪고 있는데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 이해, 하나님 이해, 이것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요, 전혀 빛도 보이지가 않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두컴컴한 굴 속을 계속 걸어가는 느낌이고요. 어떨 때는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근심으로 탄식하는 이 시간을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어쩌면요, 우리 인생이 겪는 그 섭리와 같이 두신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본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좀 전해다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고 복이 될 거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르실 때부터 주셔서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두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셔서 어둠과 죽음의,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애초에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이 그게 잘못한 거 없이 받는 부당한 고난을 받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든요, 하나님은 이런 원인과 상관없이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다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슬퍼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